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더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 12번째 죽음의 제비뽑기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만이 이제 유대 민족 말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 12년은 BC 474년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지 5년째 되는 그 해였죠. 니산월, 여기 정월 니산월은 이제 종교력으로 환산한 경우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보통 3, 4월에 해당됩니다. 이제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 제비를 뽑는다. 당시에 이제 이와 같은 그 제비 뽑기는 많이 유행했던 건데 유대인 대한 학살을 이제 실행한 날짜, 즉 사람을 죽일 좋은 날, 사실 사람을 몰살할 좋은 날은 없죠.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좋은 날이 될 수 없는데 하만이 이제 제비를 뽑아 당시에 이제 신의 뜻을 안다는 그러한 간습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고대 중군동에 유행하던 내용인데 이제 이 제비를 신의 뜻을 알아 제비를 뽑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유행이죠. 이제 이스라엘도 이 제비 뽑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었고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점쟁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하만도 상당한 권세를 가진 소유자였기 때문에 마치 왕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점성술사 혹은 점쟁이를 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 또는 푸르라고 하는데 제비 뽑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대 페르시아어인데 지정 혹은 운명을 의미하는 현대 이란 단어 파레의 뿌리가 되는 말 푸르라고 합니다. 12월 곧 아달로를 얻는지라. 하만은 유대인 학살을 그에 관한 그 명령이 반포된 지 11달 후쯤에 실행하기로 한 셈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재가를 얻은 후 11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에 사실은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알고 그것을 파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한편 아달월은 민간력으로 6월, 태양력으로는 2월에서 4월입니다. 이때 태양의 열기가 차츰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아달이라는 뜻이 빛이 찬란하다라는 바벨론 단어 엄멜과 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찬란한 시기라고 하는 거죠. 8절에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많이 흩어져 사는데 이 한 민족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죠. 그런데 아마 유대인이 당시 왕에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어느 민족이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모르지만 페르시아는 조금 이제 타 민족에 대해서 그 민족을 전명했지만 그 민족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특정 짓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에 흩어져 거하는데 여기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예들 중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백성들도 있었지만 경제적 기반을 제대로 다진 사람들 상당수가 여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한편 페르시아 정부가 전통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란 말 대신에 한 민족이라고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왕의 나라 아하스웨로 왕에 대한 아부의 목적으로 한 삽입구인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나오죠.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하만이 이 같은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만큼 판이한 법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이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오해의 소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자, 전통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종교적 측면에서 피정복민에 대해 관용적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법률을 거역할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본 문구도 하만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제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괘씸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 한 개인이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일을 온 유대인이 왕의 법률을 거역한 일로 확산시켜 이제 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없는 일을 만들어서 이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왕이 옳게 여겨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자, 그러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을 하려면 사람을 죽이려면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 이것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뭐 군사들을 써야 되고 사람을 잡아야 되고 처형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돈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유대인들이 특징이죠.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버는데 그들의 돈을 다 뺏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돈을 다 뺏어서 이제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을 왕의 금고에 넣어드리겠다. 이제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그리스와의 전쟁 이후에 상당히 재정고가 어려웠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제안을 하기에 앞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상투적인 수로인데 조서를 내려 진멸하소서. 유대인들의 대학살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왕이 구두 명령으로는 제대로 시행되기 곤란했죠. 특히 왕의 구두 명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만은 문서화된 그리고 왕의 인장까지 즉 도장까지 찍혀서 결코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 없게끔 이제 하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아주 결단한 거죠.
자, 여기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근거에 드리겠다 이 말은 하만의 제안은 아하수에로 왕이 최소한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대학살에 관한 자신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만은 왕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왕의 약점을 아니까 그에게 이런 일을 하면 유대인을 학살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유대인 학살의 취지를 조금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거죠. 뒤에 숨기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문제 그 자체뿐 아니라 그들을 학살하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과 그들을 죽여 없앰으로 발생하는 세수 손실에 대해 염려하겠죠. 아하수에로 왕은 집권 초기에 한 신하가 기본 엄청난 금액을 거절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고 그리스와의 계속됐던 전쟁으로 국고 손실이 컸던 당시 상황에서는 하만의 기부금이 마음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한 달란트가 34kg이기 때문에 은 1만 달란트는 34만 kg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연간 세수가 15,000달란트라고 한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옳다면 이 1만 달란트는 한 20년 가까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유혹이죠, 왕에 의해서. 왜냐면 왕의 재정 내탕고가 든든해지는데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대단히 많은 재산의 소유자 간혹 있었다고 했지만 은 1만 달란트를 하만이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아마 유대인들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그 수익을 얻고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다 탈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 실제로 이제 문화가 그래요. 이렇게 한 민족을 몰살하면 그 민족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는 거니까 그 계획을 하만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왕의 일을 맡은 자는 이제 국고 수납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재무장관 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국 아각 사람 함무 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자, 여기서 왕이 반지를 빼어 하만에 줬다는 것은 반지는 왕의 조소가 절대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도록 거기에 날인하는 데 사용됐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하만에게 한 민족에 대한 대학살에 관련된 정권을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그 아버지였던 다리오는 원통 석인을 썼었다는 거죠. 원통으로 쓴 그 도장을 찍었는데, 이 석인은 이제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추측컨대 여기 반지는 다리오 왕 것과 같은 아마 석인이지 않았을까, 돌로 된 도장이지 않았을까로 추정됩니다. 자, 11절에 이르되 왕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탕고에 든든해지면 좋으니까. 자,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는 소견 좋을 대로 해라. 자, 그 은을 내게 주고 백성도 그리 하오니, 이는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생명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하만의 손에 넘겼을 의미합니다. 그 이제 돈을 이제 너한테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쭉 얘기했듯이 자기한테 돈이 좀 들어오면 좋겠지만 왕의 체면상 야, 그 은 너한테 가져가라 이렇게 해도 이제 결국은 왕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왕도 좀 알죠. 그래서 유대인의 생명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하만의 손에 넘겼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은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만이 왕의 기부라고 했던 은 1만 달란트가 아니고, 즉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그들에게 탈취한 행위를 하는 자의 상급으로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건 나한테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탈취한 건 너가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결국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아울러 그들의 재산을 철저히 탈취해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고대 중근동 국가의 문화는 일반적 관례는 왕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이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백성들이 죽음으로 임자를 잃은 재산은 모두 자동적으로 왕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여기서 그 같은 재산 처분권을 하만에게 완전히 위임한 것이죠. 이제 배경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 이제 절도 얘기했지만 신적인 그런 인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거부했죠. 그랬더니 괘씸한 거예요. 그때 한민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하만은 계략을 꾸미고 이제 자기의 기분 나쁨으로 인해서 한민족을 몰살하여 제비뽑기를 해서 그날에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계산을 다 하고 있죠.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만이 승리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는데,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은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제 남을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가 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날에, 멸망의 날에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에서 사탄이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당연한 이치요, 당연한 원리요, 당연한 기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3일 후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고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 때 세상이 승리한 것 같고 악한 마귀가 사람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서 완전히 그 악한 영이 이긴 것처럼 보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심판날에, 결국 마지막 날에 승리자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이 과정,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힘겨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의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그런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